헤브니 가스프 센터와 함께하는 1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지은 죄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것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어서 힘이 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적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행하였던 죄된 것들을 품었던 죄악의 것들을 다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말씀을 다같이 찾아 봉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을 믿고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먹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아픈 건가요? 부부 간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친구나 어떤 이웃 간의 관계,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요, 계속적으로 삶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끌려가는, 그래서 내 삶을 자꾸 멈추게 하는 그 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요,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1986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요, 한 34년 정도 목회를 한 것 같네요. 그런데요, 이거 목회하다 보면은 좀 아주 속색이거나 좀 뺀들거리는 교인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참지요. 그런데요, 정말 어떨 때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돌아보면은 한 2번, 3번, 요 정도 참다가 참지 못하고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화를 내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무겁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무거워요. 목사인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 탓이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은혜 아래 산다. 사도행 2장 38절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살면서도,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성령님과 동행해서 살기 전에는 그냥 그 죄에 끌려가다가 그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그 성령님과 동행한 후에는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힘과 용기가 생겼단 말이죠. 할렐루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요, 매년 여름이 되면은 학생들과 교인들 데리고 다른 곳에 수련회 가지 않냐 꼭 기도원에 갑니다. 여름이 되면은 학교 방학하면 뭐라 그래요? 그 특별 수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 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잘 얘기를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학생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요,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요, 한 30분 전에 맨 앞에 앉아서 우리들끼리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집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시작되면 찬송하고 말씀을 하면서 듣고 기도하고 말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천국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 저런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누굴 복되게 하실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나오고 목사 부인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죄의 힘이 약화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은 은혜의 바다에 푹 빠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전에는 죄를 컨트롤할 수 없었지만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전에와는 달리 이제는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된 사람은요, 그 안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전에는 자신의 주인처럼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망과 죽음의 법을 제어하고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은혜가 나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게 되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론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어떤 부흥회나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서 병이 낫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성령의 충만함과 강한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병에서 해방되고 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에 병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남편은 중동에 10여 년째 가서 일하고 있고 중학생 딸과 같이 이제 사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놀라지 마세요. 촌충 있잖아요. 촌충. 그게 척추를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 회충, 촌충인 거 있잖아요. 촌충. 그래가지고 머리에 들어가서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응급실에 또 실려가기도 하고 조금 나면 퇴원하기도 하고 이게 좀 여러 번 반복되던 때에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간구하고요. 안수해주고요. 그것이 여러 날 계속되던 그런 때였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또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 길병원에 입원했다고 신방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의사가요. 이분에게 이제 제의를 한 거예요. 그 촌충을 핀셋으로 끄집어내는 수술하십시다. 그런데 그 촌충이 아주 예민해서 이 끄집어내다가 그 즉석에서 터진다 그러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어도 수술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이 사인을 하고 우리 이제 수술하자. 그런 거예요. 갔더니 이 집사님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 수술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요 전에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면은 한 10시 예배, 9시 반 10시 예배. 또 더 늦게 일어나면 한 2시쯤 예배가 여러 시간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와, 봉사도 충성도 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저 수술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유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정말 식당에 가서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일 아니더라도 봉사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으셨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어느 날이요.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수술 안 하고 이제 퇴원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갔어요 또.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촌충이가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에? 머리 위고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어떤 때는 시신경에까지 가가지고 막 휘집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머리에 내려가서 휘집으면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촌충이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아래 강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억누르고 은혜의 법 아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강하게 사모하고 취업했을 때 그랬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 아니 평생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것 같을까? 한번 뒤집어 보시고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이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강한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에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법 아래서 살게 됨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 지배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음의 병든 분들, 육신의 병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나약함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주세요. 가슴이 아파서는 가슴에, 머리가 아프시면 머리에, 또 낙심된 모습은 마찬가지로 가슴에 아픈 곳에 한번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때로는 연약하여져서 어떤 사람에 인하여서 상처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낙심되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을 인하여서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물러가고 강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드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1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은혜로 충만하니 다시는 주의 법 아래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